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회복지법인 36재단 설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심포지엄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지금 현재 영상으로 시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서 아쉽게도 모든 분들께 초청을 드리지 못하였고요. 최소 인원만 이곳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이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지라는 용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스 틀어보셨나요? 뉴스 보시면 뉴스의 한 컷은 꼭 복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복지라고 하면 내가 아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이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복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받는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를 단순한 서비스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적 책무가 너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 시간에는 섣부른 휴머니즘을 넘어선 선교, 재림교회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신학적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삼육대학교 신학과 최경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교수님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신학과에서 선교 신학과 선교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재단 내에서 굉장히 대가이시고 현재 삼육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최근까지 한국 재림교회의 선교적 과제, 재현 등 이런 활발한 논문과 기독교 리더십, 관계적 리더십과 같은 리더십에 관련된 논문을 계속 발표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박수로 최경천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특별한 자리에 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2시간 하면 좋겠는데 점심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저는 지금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공감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발표하게 되는 두 사람이 삼육대학교에서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일을 맡아서 그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원장으로 우리 사회봉사단장인 윤재영 교수님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이 삶의 목적 자체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도록 도울 것인가,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프로젝트들을 이제 개발하고 또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직 완성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저희 이름하여 36마을 프로젝트라고 학생들이 소위 당근마켓처럼 돌봄의 필요들을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 필요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구매까지는 아니지만은 서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지금 올 마지막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관점에서 저의 전공은 이제 신학이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대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로 이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귀한 자리 요청을 받고 제가 숙제를 안고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좀 나눌까 고민하면서 페이퍼를 개발했고요. 그 페이퍼는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주시면 아마 이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봉사활동에 상당한 그 가치 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슈가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사회활동 또는 사회적 책무,
또는 복지 선교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전도 활동의 부수적인 또는 도구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본질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소위 기독교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논지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소위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의 방법으로 이 복지를 접근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동기의 순수성이나 또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또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마저도 접근하는 분들의 진정한 사랑이라든지 어떤 그 동기들을 오해하고 오히려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어떻게 하면은 보다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좀 더 그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학적으로는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는, 기관 내에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도 활동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붙인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5분 만에 맞춰야 되는 느낌도 싹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이제 제가 이 검색을 하다가 중앙 썬데이에 이 각주에 다 붙여놨습니다. 한 분이 썼던 제가 이제 트루 게네프의 언덕이라고 하는 시를 좋아하는데, 윤동주의 시를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휴머니즘과 섣부른 휴머니즘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오케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섣부른 휴머니즘을 넘어선 선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윤동주가 그 러시아의 시인인 투르게네프의 거지라는 시를 읽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시를 씁니다. 근데 시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내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새 소년 거지가 지나가는데 남루한 행색 너덜너덜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초라한 모습에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자신의 주머니에는 뭐 시계건 동전이건 손수건이건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걸 선뜻 내줄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들에게 다정스레 이야기나 해보려 하고 얘들아라고 불렀더니 이 소년 거지들이 왜? 라고 하는 표정으로, 뭐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표정으로 되돌아보며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언덕길을 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 황혼의 저녁이 지는 그 시간에 이 시인은 심한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삶이죠. 심지어는 뭐 목사라 할지라도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업들은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봉사들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선뜻 내 것을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남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죠.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웃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빵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연탄도 나누고 여러 활동들을 하지만 그 사업들의 데이터들은 수집되어서 올해도 얼마가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얼마가 사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너무나 이 삶 자체의 방향성이 수정된다든지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기쁨을 얻고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다른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우리 활동들에 같이 부여될 수 있을까? 사실은 하루를 살아도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 일하다가 중간에 교통사고 당해서 어떻게 되더라도 정말 나는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일들이 마음을 담은 일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저의 이 연구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이 주제를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소위 이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시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면 실제로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아도 심지어는 어떤 신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신념이 이 신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종과 종교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접근하는 교회의 방식들은 어떤 경우에는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다면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복지 현장을 이제 리드하시는 목사님들 마음에도 뭐 갈등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서 설교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방문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데스크에 앉아서 어떤 결제를 해야 되고 사업들을 이제 선정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고 하는 그 결정들을 하는 일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마음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누구까지 만나야 하느냐, 어떤 일까지 가능하냐라고 하는 생각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신학적인 성경적인 이해가 너무나 분명하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전 지구적이다. 전 우주적이다. 전 인류적이다. 다시 말해 복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영역이 없다. 예외되는 시간도 없다. 예외되는 장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조금 제7의 안실 재림교회의 약간 어떤 보수적인 또는 조금 웅크려드는 그 경향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전천년주의적 그 종말론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때까지는 세상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세계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관점의 복음주의 진영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진영의 장감리교회를 포함하여 개신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 뉴스 보면은 뭐 대장동 일로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 사리사욕들을 채우는 일들이 지금 뭐 이렇게 눈에 다 보이고 있는데 이게 세상인데 어디까지 교정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정의를 세울 수 있느냐, 어디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 앞에 우리는 굉장히 난감함을 겪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복음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통치의 문제예요. 이거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뭐 이렇게 구원받고 저기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목매어서 오늘도 왜 출근해서 돈 버냐면 안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아니다. 사단이 인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를 붙잡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전복시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인류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다시 재발견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이제 복음 문제로 다시 말해 한 개인의 회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지옥에 안 들어간다. 이런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 사회적 문제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1장의 이야기 보면은 제가 다 정리한 거지만 제가 어제 밤에 한 11시까지 이거 정리를 다 해서 보시는 것처럼 뭐 내용들이 한 30페이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다 여기 이 내용들을 나름대로 뭐 애써서 이제 뭐 정리했는데 지금 시간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냥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다 되니까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시작된 나라를 이제 신학적으로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뭐 또는 교수님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계시록 1장 6절이나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존감 또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뭐가 또 있냐면은 within도 있지만 among도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사이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 가운데에서 독재자라는 영화 보시면은요, 거기에 누가 보면 11장 얘기 나와요. 독재자들이 그냥 전체 권력 가지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뭐 이렇게 인종 청소하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누가 보면 11장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람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부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역설적인 거예요. 내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독시칼 해야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듯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X축과 Y축이 있는 것인데 개인적 차원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팽팽하게 두 선이 평행선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무, 사회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신 것처럼 사적인 신앙을 넘어 공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 뭐 내용이 공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왜 가냐?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나가요. 예.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계몽주의 이후에 근대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구 유럽 사회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시대가 끝나버리고 종교? 이거는 다 개인적인 문제니까 공론화시키지 마라. 퍼블릭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퍼블릭으로 끌고 나오지 마라. 공적인 문제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냥 해결하는 것이고 교회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재림교회 안에도 있고 또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이 미국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설립 자체가 정부와 정치와 종교의 그 분리라고 하는 종교 분리 원칙이 왜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사적으로 개인이 죽을 때쯤에 고민하게 되는 내세에 어떻게 될까, 죽음이 어떻게 될까의 고민에 대하여 답을 주는 정도만 그 종교가 존속해야 되고 자리를 지켜야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뭐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는 니네들은 관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뭐였다? 공적인 거였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회적인 것이었다. 공적인 영역에. 그래서 성경의 여러 텍스트를 이미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야 58장으로부터 다 언급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철저히 사적인 구원의 문제로 몰아붙인 서구 세속주의의 영향은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유가 있을 때 행하는 값싼 예의 정도, 사치의 문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구원의 문제인데 너도 보니까 구원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여유가 있는 만큼. 이렇게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윌리엄 스트링 펠로우라는 사람은 영국 성공회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쓴 글인데요.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해야 된다. 이 세상에 병든 이들, 버림받은 이들, 고통받는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 궁핍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이 인지하시든지 인지하지 못하시든지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는
압제당하는 사람. 여기에 대한 얘기로 뭐 희년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희년 얘기 제가 뭐 여기 짧게 축축 이제 볼 만한 거 봅시다. 뭐 시간 다 됐죠, 벌써?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전도 사역과 사회 복음은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니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거예요. 이건 원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정치, 경제, 문화, 정부, 교육 등 사회 재반 영역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질문 생기죠? 어떤 목사님들 생길 거예요, 아마.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뭐 정치 활동하고 뭐 저기 뭐 의회 활동해야 되냐? 이게 질문이 남을 거예요.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섣부른 휴머니즘을 넘어선 통전적 선교에 제가 한 이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분명한 거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냥 값싼 동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삶 자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동 없는 신앙이 죽은 것이다.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 인간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나는 고객들과 또 이 필요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뭐 넘어가고요. 자, 아까 이제 하필님 가운데 한 분이 치료봉사 143페이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두 가지 딱 영역 끝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143, 치료봉사 143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뭐 이렇게 영혼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방법적으로 이걸 생각해요. 사람들과 섞이고 동정을 하고 필요를 채우고 이것들을 뭘 위하여?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오해다. 그거는 전문을 다 안 읽어서 그렇다. 맥락을 보면은 앞쪽에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날 세상은 이 이야기를 쓰기 전에 1900년 전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망되는데 위대한 개혁사업이 요구되는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 사업.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세 가지를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육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통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설교하는데 시간을 적게 써라. 만약 개인적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에 대한 것만큼이나 뭐가 똑같다고. 봉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못하는 건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봉사를 하는 삶을 살지 못하거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문제인 것이죠. 11조에 대한 부분도 목사님들의 급료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11조를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11조의 용도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지 선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기관이 복지 선교해라. 그리고 교회는 복지 선교에 참여하지 마라. 그거는 개인이 할 일이다. 라고 하는 텍스트로서 뭐가 나오냐면요. 와이프니 썼던 교회정원 8군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구세군이 했던 일과 달라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 내용 보시죠? 이런 코테이션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 구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해예요. 첫 번째, 이 편지는 배틀크릭 의무과장에게 보낸 것인데 병원을 화폐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으로 자금이 시카고를 중심 미국 내에 있는 빈민들만 돕는 일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또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인적인 기관이 되는데 의료 기술만 늘어나고 사업만 하고 있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자금들이 흩어져서 더 많은 곳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포커스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무엇이냐? 복지 선교든지 사회적 활동이든지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지 이것이 부수적인 것이나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확신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보내면서 만약 신앙을 하고 계신다면 또 신앙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공의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의 사역에 임한다면 보람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주제입니다. 뭐 시간 오버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상 한 교수님께 20분씩의 시간만 드렸습니다. 실은 뒤에서 배를 올리려다가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희는 가장 이제 와닿는 것이 이 복지라는 것, 봉사라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책임, 공적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복지를, 우리가 항상 종교적인 복지라는 것이 따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좀 간단하게 줄여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윤재영 교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이시고요. 이전에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관장님으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번 시간에 한국사회복지법인 36재단 핵심가치 제안 및 리더십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분만 부탁드립니다. 12시 넘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절대 12시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교회의 선교와 우리가 하는 일이 절대 다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긴장감이 들거든요, 목사님들 앞에서. 근데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신학을 이제 삼육대학에서 했고요. 최 목사님이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신데,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를 이제 했을 때 집안 어른들이 또 다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너가 계속 이 분야를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할 거면 선교학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복지는 선교의 수단으로서 도움이 돼야 의미가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선교의 개념을 이제 재해석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교회에서 하는 복음 사업에 같은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은 사회복지학과에서 예전 강사를 할 때부터 삼육대학에 대학원에 이제 또 신학과 선배님들, 오래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보면 다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제 강의를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눈먼 돈이 많다는데 그거 우리도 활용해서 교회에서 좀 쓰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늘 그냥 그래도 그것을 수단화시키면은 공부하시는데 좀 한계가 있으실 텐데요, 이러고만 말았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이후로는 조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 말씀하신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움직이는 이론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벌써 코로나 이전에 법인에서 요청하셨던 내용이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그게 벌써 이제 한 거의 1년 가까이 잠자고 있었던 보고서인데 오늘 이렇게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법인의 리더십들께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요청하셨던 내용들이 복지법인의 미션 내지는 비전을 좀 설정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분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번 회기에는 그분들이 이제 많이 안 계시는데 그분들의 요청은
평가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요청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답한 보고서가 이제 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삼아야 할 핵심 가치가 뭔가 이것들을 추려내는 작업들은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평가 체계는 여러분들이 통상 생각하시는 그런 평가의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뭐 명시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짧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쭉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 복지법인의 특성은 그냥 시설 운영법인입니다. 복지법인이 다양한 복지법인이 있는데, 그래서 시설 운영하는 것이, 산하시설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하시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위탁 사무 혹은 위임 사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36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회복지법인 36재단은 그 일을 공공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설을 이제 위탁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스템을 보면 직접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합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합회로 또 위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재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6재단, 사회복지법인 36재단 사무국이 또 따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과 재위임, 그러니까 위탁된 것을 위임하고 또 재위임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냐면 우리의 가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 그래서 뭐 다른 기관들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하시는 기관의 법인들 이야기를 어떤 곳은 이제 잘 운영되는, 잘 관리를 하는 법인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우리보다 더 못하는 법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는 법인이 어디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법인이 어디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인데 그 부분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구조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가능한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저한테 요청하신 내용들을 좀 약간 틀어가지고 우리 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방향성은 뭐냐, 이것 좀 합의를 좀 일단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핵심 가치를 뽑아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이제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평가 제도보다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해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좀 사용해보자, 이제 이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방법은 이제 소위 컨셉 매핑이라는 방법으로 핵심 가치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한 방법은 CVF라 그래서 경쟁가치 모형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연합회 어르신들, 아까 임원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복지법인 부장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 있는 연합회 이제 핵심 한두 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에 지금 종사하시는 관장님들 몇 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이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했던 것은 그 연합회장님도 그렇고 이제 근데 이번 연합회장님 말고 그 전임 이제 전임 회기 때 이제 진행이 됐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사회복지 36재단은 도대체 성과가 뭐냐, 리더십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뭐냐, 여기 종사자들이 의미 있게 여기 할 일은 뭐냐, 법인이 생산해야 될 주요 서비스는 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핵심 가치는 뭐냐, 이걸 이제 다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대답을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내서 가치가 될 만한 내용으로 요약한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55개. 그리고 그것들을 이건 뭐 이제 그
통계 이야기인데 다차원 척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데이터도 좀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차원 척도 분석을 하면 이게 이제 거리상으로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이 유사하다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묶어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7가지를 지금 찾아낸 겁니다. 묶어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뭐 포용성이니 상호성이니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제대로 묶여고 제대로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이건 뭐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법인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했는데, 맨 위에 여기 보시면 신뢰관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분석들을 계속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찾아내서 핵심적으로 뭐 저희는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위 개념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한 것이 이런 모형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놓고 이야기했더니 이쪽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뭐 열린 관계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사회복지법인 36재단의 핵심 가치는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열린 공동체 이렇게 이제 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회기가 새로 시작돼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들어오셨는데 이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한 번도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행사한 것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36재단은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열린 공동체, 우리 자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예수의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법인과 시설이,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인과 시설이, 그다음에 관계성이라는 부분에서 법인과 시설이 각각 어떤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가 제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행정한다, 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조직관리, 자원관리, 사업관리, 환경관리 측면에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해볼 수 있는지 혹은 사업들을 해볼 수 있는지를 이제 제한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법인 시설, 지금 이제 사회복지법인 36재단의 사무국이 있으시고 그 산하의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두 주체가 이걸 진행하고 싶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체계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합회, 교회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법인 36재단이 그러니까 현행법상의 거버넌스인 사회복지법인 36재단의 사무국이 실제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버넌스 체계들은 그냥 소위 파운데이션 혹은 파운더 이것들을 설립하셨고 설립의 기반이 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산하 시설들을 소위 어떻게 평가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모형입니다.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자료에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경쟁가치 모형이라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value, 가치가 다 존재하는데 어떤 조직이라도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고 모든 조직들을 다 검토해 봤더니 이런 4가지 가치가 이제 저쪽 이게 사사분면에 하나씩 있는 4가지 가치가 다 존재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른.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론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관계 지향적이고, 이쪽 보시면 창의성 지향적이고, 경쟁 지향적이고, 통제 하이라르키 위계 지향적인 이 부분이 어디나 다 있는 건데 이것이 각 조직마다 어떤 조직은 어디가 크고 어떤 조직은 어디가 더 작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어디가 맞고 틀리고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조직의 문화는 어떻고 리더십은 어떻고 그다음에 그 조직의 중간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매니지먼트 스킬, 그러니까 관리 기술은 어떻고 그다음에 조직의 성과는 어떻고 이것들을 전부 다 이런 모형 안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화롭게 어떻게 맞춰질 수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서로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이 그것들을 조화롭게 맞추는 작업들을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는 평가보다 훨씬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모형을 이제 제안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내용들 보시면서 우리 기관은 어떻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장님 몇 분이 저한테서 오셔가지고 우리 기관은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우리가 제일 그럼 떨어지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장님의 리더십은 어떤 유형이고 조직의 문화는 어떤 유형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관리자의 매니지먼트 스킬은 어떤 유형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조직의 문화는 이게 평균을 보면 우리 전체 사회복지 시설, 근데 큰 기관들만 했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우리 종사자들이 기대하는 문화는 뭔지 이렇게 지금 비교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더 기대하고 있고 어떤 쪽으로 더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각 기관들이 우리 조직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시면서 이 데이터가 사실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2년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더십도 바뀌었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조직이 또 다른 성장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기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해마다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좀 구축을 하면 기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더 정확히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의 이제 모습들이 데이터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이거 읽어보시면 대충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약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지향해야 될 것은 혁신지향적인 약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더 요청이 되고 있고요.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기관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관계지향적인 것과 실적으로 위계적인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혁신지향적인 모습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마 데이터를 대충 보시면 뭘 이야기하는지 각 기관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중간관리자의 관리 기술이에요. 그래서 핵심 중간관리자는 어떤 부분에 스스로 평가했을 때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리더가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이제 뽑아보니까 조직 문화는 관계지향적이고 기관장의 리더십은 조언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중간관리자의 관리 기술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성과가 높게 나타나더라. 근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우리가 이 지금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가버넌스와 관련된 구조를, 지배 구조를. 그래서 향후에 이제 법인의 실무적인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지금 복지이사님들,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기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또 목사님들, 이 부분을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우리가 뭐 모니터링, 평가 내지는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연간 CVF 인터넷 조사 같은 거 진행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미 이제 설문지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 내부 고객 만족도 조사, 각 시설 운영위원들 인터뷰, 해마다 이런 자료들만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가기만 해도 상당히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 오셔서 뭐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평가를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재단, 우리 36법인의 사회복지재단의 핵심 가치를 같이 만들어가자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두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으나 우리의 복지도 중요하여 식사 시간을 지켜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시간에는 온라인상으로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요. 프론트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한 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담당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과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발제 논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오늘의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심포지엄이 마지막이 아니라 20주년을 다시 시작하는, 다시 한 10년을 앞서 나가는 첫 발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